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겠는가?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 11장 6절 말씀대로 믿음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것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다. 영광이란 말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릴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기쁨 드리지 않는 모든 삶은 행복할 수가 없도록 인간이 지어졌어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행복의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기적이나 역사를 항상 이루어 가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지를 않아요. 항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먼저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제가 많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 가정신방 가서 가장 설교를 많이 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이 설교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많이 가정 가서 많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인데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한 절 가운데 우리가 딱 두 가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꼭 유의해야 됩니다. 중요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이랬어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복을 받느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어느 시대에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먼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시고 거저 주시는 것이 기독교라 계시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10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말씀 내용,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 내용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유의해야 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인간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달라라고 해야 복을 받는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번 토요일 날 무지개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저는 저를 전도한 사람이 사촌 누나예요. 고모 딸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모네 집은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땅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고모,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모 집에 가면 항상 1년에 이 무당들을 데려다가 구슬하는 것을 여러 번 해요. 아마 분기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당 한 사람이 와서 경을 입고 이렇게 구슬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무당이 막 몇 사람이 와가지고 무당 대장이 있고 여러 사람이 와갖고 막 아주 크게 구슬을 하던 때도 생각되어집니다. 이유는 뭐예요? 가정에 애군이었고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푸닥거리라고 구슬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고모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누나예요. 고모 둘이 계시는데 두 번째 고모인데, 그 고모가 그렇게 무당을 좋아해요. 굿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7남매를 뒀어요. 안타까운 것은 6명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무당 그렇게 하는데도, 아니 그렇게 자녀들이 잘 크기를 원하고 그리고 애군이었기를 원하는데도 7명의 자녀 가운데 6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막내가 이제 저를 전도한 누나인데, 그 막내는 그래요. 이 딸도 살려고 하면은 무당에게 양료로 줘야 된다. 그래서 대무당한테 양료로 줬어요. 저도 뭐 그 무당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라고 양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특별한 때마다 왕래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미 무당에게 딸을 팔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런 누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무당이 자기 양녀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그 무당이 보는 눈이 있던지 그래요. 얘는 교회 나가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오빠 언니들은 다 죽었는데 그 누나만 살았어요. 지금은 목사 부인이 됐어요.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딱 제가 보면서 그 뒤에 또 이제 너무나 신앙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고모가 또 작은 부인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녀를 또 4남매를 낳았어요. 아들 하나 낳고 딸 3을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 고모가 참 고모이지만 참 인정머리 없는 것은, 그 결혼시켜가지고 자기 큰 집 밑에 조그마한 집을 지어놓고 두 번째 부인을 이제 그 공후보의 그 두 번째 부인 아이 낳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 재혼해서 이제 부인이 둘이죠. 옛날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잘못 나면 둘을 뒀어요. 그래가지고 앞에다 놓고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아이만 나면은 젖을 뗄 때 되면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매몰차게 데려와요. 인사도 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고모가 4남매를 자기 자식 하나에다가 이제 두 번째 부인을 두고 난 4명을 다 키워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작은 집이 참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제 생각할 때도 우리 고모인데도 해도 너무나 한다. 쟤는 자식을 낳아서 빼앗기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항상 우는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그 고모부의 그 두 번째 부인이 항상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선해요. 근데 결국엔 오래 살지 못하고 사람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 고통을
다른 자녀들이 다 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누나가 예수 믿게 해서 또 자녀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저를 전도해서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고모가 난 아들이 아닌데도 이제 거기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주에서 지금 목회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자기 친어머니한테 이렇게 잘못했는데도요, 그 여주 그 목사가 참 데리다가요, 모셔다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딸에게도 가지 않고 이 아들에게 끝까지 사실 치매 걸려서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데도요, 그때 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그 사모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참 자기가 난 아들보다도 잘 하는 것을 보았어요. 야, 예수 믿으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또 목사이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 걸 제가 사모이기는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 걸 제가 느껴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유 핵심은 뭐냐면은 그렇게 무당 가까이에도 결국에는 재산 다 뭐 별로 많은 거 다 그 많은 땅덩어리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녀 다 잃고 그래서 보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저는 현장에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내용 가운데 보아도 내게 복을 주어, 그래서 복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뜻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인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할 때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이런 축복도 받았고 육신적인 축복도 받아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엄청난 귀한 복의 복된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복을, 하나님의 복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고 그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 여기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내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에란 말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된 약속을 하시고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복된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가 행동했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가지의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그 생애의 삶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우를 떠나라 아멘하고 떠났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하고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고 약속대로 생활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롯이라는 조카로서는요, 말씀을 따라갔고란 말이 없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말씀이 성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옛날 성경에는 말씀을 쫓아갔고 새번역 성경에는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항상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행동하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롯도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롯도 함께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롯도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돼요. 좋은 장소, 눈으로 좋은 장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는 물된 에덴 동산과 같은, 보기에 물된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러나 죄악의 도성인데 보이는 환경과 조건만 보고 롯은 그곳을 선택합니다. 롯의 생각에서는 항상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올바른 선택, 올바른 방법의 결과는 항상 복이라고 생각했고, 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어느 장소에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관입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은 롯의 선택이 옳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눈에 보기에 좋은 환경, 좋은 조건, 나타나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선택하는 사람이 롯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좋은 환경, 좋은 조건까지라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광야를 선택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이런 광야는 복된 장소로 바뀌어졌고, 롯이 인간적으로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큰 불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의 기준을 항상 말씀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40년의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왔어요. 건너오자마자 이제 그들 앞에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난궁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한 번도 누구에게 함락되지 않는 천혜의 요소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을 정복을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 손에 여리고성을 너희 손에 이미 넘겼다. 너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리라. 이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내가 너희들이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너에게 넘겨줬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포로된 자를 이렇게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보니 아무리 견고한 요새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난구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그 여리고성과 그 여리고성에 있는 왕과 여리고성의 싸움을 준비한 용사들을 다 이미
꼭꼭 묶어서 이미 너희에게 포로로 넘겨주었으니까 너희는 인수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다 싸우셔서 미리 다 묶어놓고 미리 가서 내가 넘겨준다라고 하면 그런 싸움같이 쉬운 싸움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제 가서 인수만 하면 돼요. 싸울 이유도 없어요. 나는 가서 하나님이 다 꼭꼭 묶어놓은 거 그대로가 내가 인수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너희들은 그들과 싸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지시한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서 7일 동안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이렇게 들리거든. 여호와께 외치라. 그러면은 성이 무너지리라. 쉽게 얘기하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리라. 그래서 이들은 전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무혈입성하는 놀라운 기적의 놀라운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했고, 그리고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여리고성의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의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가나안에 올라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이 지상의 삶 가운데에서 난국물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힘들고 감당기 어려운 많은 사건과 문제가 우리 앞에 장애물로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네가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원리, 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주님 계시하신 말씀의 의미와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건 딱 무엇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함락했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난국물락의 요새 여리고성 정복은 다른 게 없어요. 군사력이 그들보다 더 우세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에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복케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다 보면 크고 보면 많은 난국물락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정복하는 자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앞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며 언약궤를 뒤따라서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역사가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 언약궤라고 하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난국물락의 여리고성을 너희가 함락하는데 이 장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표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뭘 앞세워서 돌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앞세워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그들을 따라 돌라. 우리가 성전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언약궤라는 것, 법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보면은 항상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들이 행진할 때도요, 구름이 언약궤 위로 쫙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 그늘이 되고, 밤에는 언약궤에서 불기둥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 또 불기둥으로서 인도하고,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의 모든 기적의 역사가 언약궤를 중심에서 항상 있고, 그들이 행진할 때도 언약궤가 앞으로 쫙 가고 뒤따라가고, 언약궤가 머물러 있으면은 12지파가 언약궤를 중심에서 쫙 뺑돌래 12지파의 장막을 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0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 첫 번째 맞이한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의 물이 엄청나게 차고 넘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랬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밟으라고 그랬어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고 난 뒤에 건너가게 했지만 요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으니까 물이 쫙 말라지면서 한두 명이 아니에요. 200만, 300만과 짐승과 모든 수의 모든 짐이 다 건너갈 수 있는 마른 땅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들이 건너갈 수 있는 양쪽에 물벽이 다 생겨가지고 물이 오지를 않는 기적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여기 10절 말씀에 오니까 마지막에 꾀를 맨 제사장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 속히 건넜으며, 마른 땅이 되게 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다 그들이 머물러 서 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뭘 의미하는데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 당해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어요.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남궁물락이 요새 여리고선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성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과 행위를 보세요. 이들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할례 받고는 못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라 때 그들은 할례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할례를 그들이 행할 수 있었고 6월절 절기를 또 지키라고 그래. 이건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돌아왔으면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고백하라. 뭘 통해서요? 할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다 라고 하는 것이 6월절 절기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고백해 했습니다. 전쟁 앞두고 6월절 잔치를 그들이 즐긴다. 이건 어려운 겁니다. 더 긴장해야 되고 더 훈련해야 되는데도 그런데도 이들이 6월절 절기 잔치를 그들이 행할 수 있고 그리고 할례 행하는 일을 보면서도 가나안 사람들은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도 우리는 결코 마음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런 장소에 이런 환경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다.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 하나님이 명하신 일 하나하나 오늘 할 수 있는 대로 행할 때 주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요 6장 3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들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10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리고성 점령의 방법은 뭐냐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법궤를 앞세워서 제사장들이 앞에 쭉 가면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하는 가운데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침묵을 말씀했어요. 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홍해를 육자지 건너자마자 물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꼭 버려야 할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는 그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어요. 고통받으며 죽어갔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너희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너희는 아무 말을 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서 너희가 들어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서 참 인내의 사람 하면은 우리가 욥을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그가 그래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다 하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자신 건강 잃고 하는 모든 일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해도 너무나 합니다. 재산 잃은 거, 자녀 잃은 거, 자신 건강 잃은 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도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욥기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다 못한 욥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보고 그걸 지켜보던 그 아내가 그래요. 그의 아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럴 때 욥이 아내에게 너무나 멋있는 신앙의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의 범죄가 뭐예요? 불평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죄예요. 죄 짓는 거라 이 말입니다. 불신앙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난 참 욥이요. 저는 이 말씀이요. 욥기 2장 10절 말씀이 굉장히 내 마음에 와닿아요. 왜 와닿느냐면 대인관계에서 참 부부 사이도 욥과 같은 그런 참 부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대인관계를 욥과 같은 자세로는 얼마나 좋겠는가.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랬어요.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꼴 보기 싫으니까 이런 상황에도 그렇게 하는 당신이 나는 도저히 이해 안 될 뿐만 아니라 보기도 싫으니까 그냥 나가라 했으면 좋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라고 그래요. 죽으라고. 참 욥이 생각할 때는 자기 가정이 복을 줬을 때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잃고 난 뒤에 그 남편이 그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욥을 보고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냐? 당신은 나가서 여기에서 어리석은 나가서 죽으라라고 얘기할 때 그 아내를 향해서 욥이 참 얘기하는 인격적인 말을 볼 수 있어요. 그대의 말이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욕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 당신의 말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당신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요 대인관계에서 아와 어가 달라요. 어떤 말 하나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어떤 말을 들으면 똑같은 말인데도 상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욥의 아내가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도 욥은 당신 어리석은 여인이 아닌데 당신은 현숙한 여인인데 믿음의 여인인데 어떻게 해서 어리석은 여인들이 세상에서 하는 그 말을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겠느냐. 당신답지 않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당신 말하는 거 다 태초고 다 알았어. 너 그 말 할 줄 알았어. 너는 그런 여자야.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참 멋있게 고백하는 욥의 그 인격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대인관계에서의 인격이나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심이나 멋있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리고성을 정복을 위해서는 침묵하는 가운데서 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침묵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이건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침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만을 신뢰하고 너에게 행동하면 정복하게 되리라. 그런 차원에서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항상 기대하면서 자꾸 너무나 세상적인 얘기를 듣고 내 환경과 조건을 보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기다려보면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사건 속에서 6장 25절 말씀에 보면 기생 나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기생 나합과 그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여 있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들을 숨겼음이니라. 여기에 기생 나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의 행동,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줬던 나합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나 이렇게 믿음을 따라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행동에 대한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나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생 나합은 구원받는 이 땅에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혈통 가운데 나합이라는 사람이 이새의 증조모로서 그 다윗의 증조모로서 기생 나합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복도 받고 육신적인 복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일에 힘들고 어렵고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편에 서서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보상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